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버트 슈바이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84세 그때에도 자신이 세운 아프리카 람바렌에 있는 그의 병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발하게 일했다고 합니다. 환자를 돌보고 수술하는 일이나 배를 수리하든지 건물을 수리하는 등 닥치는 대로 열심히 움직였었는데, 그렇게 일을 하고 보니까 저녁이 되면 그의 얼굴은 피곤이 역력하게 비춰졌어요. 그런데 침대로 들어가는 대신에 피아노 앞으로 가서 집안 사람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주기도를 드린 후에 성경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고 나면 그의 피곤이 사라지고 눈은 반짝이고 얼굴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얼굴처럼 새롭게 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슈바이처는 기도와 성경으로 새 힘을 얻으며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평화로운 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하는 일을 꾸준히 하며 살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어 도움을 얻어 사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기도하는 일에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이건 저녁이건 또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이 인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기도의 모범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던가요? 평안하고 모든 일이 순풍에 돛을 달고 순조롭게 잘 나갈 때 그때 더 매달리게 되던가요?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엄습해 앞이 캄캄하게 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던가요? 아마 후자일 것이라 그리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자기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지만 어떤 큰 일이 닥쳐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기도는 나의 연약함과 무능을 인정하고 매달려 하나님의 능력을 비는 참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은 겸손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평화로운 게 모든 가족들은 그렇게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서 매사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견디기에 매우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를 그가 표현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부르짖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시에 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부르짖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기도에 쓰이는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간구라는 단어가 나오고 도고, 감사, 이런 기도에 쓰이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기도는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고 간구는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야 하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간구라고 표현합니다. 그 도고는 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부르는 표현을 성경에 쓰인 도고라는 용어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시인이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신앙인이 지금 처한 상황이 매우 절박하고 큰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 신앙인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가 처한 심각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 여러분 어떤 때 괴롭다는 말을 사용합니까? 아무 때나 괴롭다는 말을 쓰진 않지 않습니까? 괴롭다는 말을 쓸 때에는 정말 내가 여러 상황이 힘들 때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앙인이 괴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아마도 심각한 스트레스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다. 그리 말씀합니다. 연기같이 소멸하며 뼈가 숯같이 타버렸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그랬습니다. 6절을 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그 광야의 올빼미라든지 황폐한 곳의 부엉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외로움과 고독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렀다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그래서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그랬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참새는 짝을 잃었을 때 여러 날 지붕 위에 앉아서 슬픔을 달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는 나무가 많잖아요. 시내에 있으면서도 나무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거의 저녁이 될 무렵까지 새들이 그렇게 많이 지저대고 웁니다. 여러 새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집을 짓고 여러분 보면 나무 안에 이제 집을 짓고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 지붕 위에서 참새가 그렇게도 그 애절하게 슬프게 울어요. 근데 그것도 한참 동안 그렇게 울고 떠나질 않고 그렇게 우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 우리가 옥상에 올라가면은 옥상에 이제 문을 열어놓게 되면 새들이 들어오는데 새가 한 마리 들어와 죽었어요. 참새가 한 마리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아마 그 새가 없으니까 사라지니까 그걸 찾느라고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느낄 때 슬퍼하는 것 같은 진짜 그런 느낌으로 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은 그 문을 열어도 새가 못 들어오게 철망으로 된 문을 하나 이중으로 문을 달아서 지금 거기에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새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죽는 경우가 있어요. 못 나가니까. 그래서 지금 이중으로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참새가 여기 있는 것처럼 지붕에 외로운 참새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더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니까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죄는 물론 죄의 회개도 상징하지만 슬픔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표현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신앙인은 참으로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신앙인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여러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기도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유사한 내용이 혹시 없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 보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신앙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했습니까? 아니면은 울었습니까? 아니면 비관했습니까? 아니면은 뛰쳐나가고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까? 이 신앙인은 그런 아픔을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드린 기도가 꼭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이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이며 그래야 자신이 살아갈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이 신앙인은 11절의 덧없는 인생과는 달리 영원자로서 사람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자기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뒷부분에서는 그는 장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위들을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역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신앙인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개인적인 상황만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 신앙인이 속한 국가와 관계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신앙인은 민족의 바빌론 포로 시기에 자신도 그 포로의 아픔을 직접 경험했고 이 민족의 순환을 개인적 아픔으로 공유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은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민족의 아픔을 토로하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인은 민족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나라의 아픔을 개인의 아픔으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때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인은 장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행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전에 파괴된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온을 돌보아 주실 때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희망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평화로운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드리지만 나라의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매우 불안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하에 서로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교도 자기 생각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나라들에 치우쳐 다른 나라들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한국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국의 이익이 없이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자국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익이 없으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주변국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서 갈등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습니까? 어느 한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바른 답을 찾아가려고 해야 하는데 이념에 따라 치우치게 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람들도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국민청원이 57만이 넘었다고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제가 설교를 작성할 때는 57만이었었는데 아침에 60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청원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위태롭다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많이 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알고리즘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어느 성향에 따라서 유튜브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컴퓨터는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을 좋아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성향 좋아한 것만 자기 앞에 다 띄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그 방향으로 컴퓨터가 인도에 가는 대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라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어찌합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개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고 만져주심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시편의 이 신앙인처럼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신실하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방해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기도의 상달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 5장 17절에 나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하시면서 서로 위해 기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은 비를 내렸고 땅에서는 곡식과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가 늘 기도해 갑시다. 어느 글을 보니 부모를 여의고 홀로 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에게 그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엄마나 아버지가 안 계시니 고민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소녀는 내가 어릴 때 우리 엄마는 항상 어려울 때 예수님께 가라고 하셨어. 예수님은 우리 엄마의 친구였고 내 친구이기도 하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하지만 너무 멀리 계셔서 너한테 신경을 쓰시려고 일부러 하던 일을 멈추지는 않을 거 아니냐라고 하자 친구의 말에 이 소녀는 밝게 웃으면서 난 그런 건 잘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건 예수님은 들어주실 것이라는 거야. 그리고 내겐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평화로운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소중한 신분을 가졌으므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아버지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시다. 먼저 우리를 신앙 안에서 정결하게 하고 바른 믿음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게 하소서.